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오늘 찾아봄으로써 그 승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사건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가셨습니다. 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그대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굴레가 있습니다. 죄의 굴레, 또 사망의 굴레, 또 마귀의 역사가 칭칭 동요매고 있죠. 이 세 가지 권세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굴레를 이제 벗어버리고 뚫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려졌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 또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의 완전한 승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죄가 하나도 없고 사망 권세가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는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죠. 자, 그곳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올려지셔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이 세 가지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이 세 가지 권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죠. 그런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같은 몸이 되셨고 같은 삶을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죽음 권세 아래 내려가서 땅끝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거기까지 가셨다가 완전히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승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모든 것에서 다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런 역사를 이룬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풍성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권자이시다 그런 뜻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주님이십니다만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내려오시고 또 모든 인류가 겪는 죽음을 겪고 또 사망 권세, 지옥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계셔서 원래부터 주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려오셨다가 승리하신 진정한 만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민의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 세상 만물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인류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시고 지옥까지 뚫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민의 중보자라는 이 뜻은 정말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을 통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올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승천에 담긴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만민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부터 심판주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을 거 다 겪으시고 고통도 다 겪으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받으셨고 아주 집요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권세 앞에까지 사망 권세 앞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이 승천하셨다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과연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분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승천의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는 역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는, 조금도 죄가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또 죄인인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뜻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자체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치러졌고 이미 죄값은 치러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
죽음의 권세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깨끗한 대속제물로 완전하게 드려졌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그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 풍성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승리자요, 만민의 주님이시오, 중보자요 심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